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인간의 타락을 다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인간의 악함까지 배웠죠. 그래서 인간의 악함에 대한 어떤 원리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근데 대체 우리가 왜 그럼 이 지경까지 된 건가? 어쩌다 우리는 과연 이 지경까지 악해진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남기고 이제 인간의 타락편으로 이제 바통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답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교리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즉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오용한 거죠. 사실은요. 잘못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신이 자유의지를 줬고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이용함으로써 결국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체를 이제 루이스는 이 타락의 교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검토하고 또 어떤 또 루이스의 그 특이 어떤 그 상상력을 또 동원해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거리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많이 이제 생각하고 또 깨달을 점들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원론과 이원론에 대한 반박으로서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자, 일원론은 뭐죠? 선악의 구분을 초월한 하나님.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선악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선악에 대한 구분 자체를 초월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이 선악을 만들었을 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선악의 일원론 개념. 혹은 이원론은 뭐냐면 선은 만드시지만 또 독립적으로 따로 악도 만드셨다라는 이원론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다 포괄하고 있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그냥 만들어냈다고 보는 이 일원론적 개념과 선도 만드셨고 악도 따로 저기다 대립적으로 만드신 거다라는 이원론적 관점, 이 둘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 입장 모두 비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신은 우리에게 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애초에 악을 안 만들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상 기독교는 이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죠. 근데 이 선한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든 피조물도 선하게 만드실 거다라는 거죠. 피조물을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 피조물도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만 이성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만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의지 안에 악의 가능성이 내포된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만드셨다기보다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만드시고 허락하심으로써 정작 인간이 그 자유의지 안에서 결국 나중에 악을 생산하고 악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 자체를 신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장난치듯이 마치 어떤 시험하시듯이 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선하게 만든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을 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성적 피조물의 인간을 뭔가 이 상호적인 관계로 신과의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로 만들려면 자유의지가 필요한데 그 자유의지 안에는 악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작 이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그렇다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창조가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창조한 게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하나님께 더 좋기 때문에 만드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혹은 조상의 과오, 즉 아담의 과오죠. 아담의 과오 때문에 각 개인을 벌하는 것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롭다는 사실 그것을 입증하는데도 이 교리가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저도 어릴 때 그런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아담한테. 왜냐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결국은 그 죄의 마치 씨앗처럼 그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모두가 퍼지는 바람에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난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에 대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원망을 아담한테 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원망보다는 결국은 내 죄조차도 결국은 왜 생겼다? 아담의 선택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생각이 왜 틀렸는지, 왜 잘못됐는지 말이죠. 자, 물론 그 교부들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한대요. 교부들이라 하면 어거스틴이나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쨌든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죠. 물론 교부들이 종종 아담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강조점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았다 이 말보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루이스는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 거꾸로 뒤에서 이것도 다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루이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또 확실한 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와 아담의 그 행위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상징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행위에 사실 우리도 어떤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동참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쨌든 뭐 설령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뭐 설령 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차라리 인간의 그 처음 죄를 사라지게 하시면 되지 않냐. 라는 이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왜 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하냐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전능편에서도 다뤄봤지만 여러분 만약에 처음 죄, 아담의 그 처음 죄를 없었던 걸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 죄는 다시 안 생길까요? 우리는 그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아까 제가 어릴 때 아담을 탓했잖아요. 아담은 괜히 죄 지어가지고 좀 순종하고 살지. 그렇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근데 굳이 그거를 죄를 지어가지고 왜 굳이 고생을 후손들에게 다 밀어준 건가? 죄를 전염시킨 건가? 이런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담이었어도 저는 100% 선악과를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되려 금지된 거,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과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일까? 얼마나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이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적적으로 아담의 죄를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한들 그럼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그 죄가 안 생길 거냐? 세 번째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 죄는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죄의 결과를 제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계속 없었던 걸로 쳐버리면 그러면 처음부터 늘 하는 얘기잖아요. 자유의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이 죄를 선택한 것도 인간의 자유인데 이 선택 자체를 자꾸 신이 없었던 걸로 이건 다시 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게임할 때 일단은 뭔가 게임을 했는데 내가 주사위를 굴렸더니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어. 그래서 다시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건 게임이 아니죠. 말 그대로 무언가 내가 선택한 이 선택과 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부터 이어가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의미인데 그때그때마다 신이 개입을 해가지고 없었던 걸로 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그래서 신의 간섭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탱된다는 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선택의 의미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체스나 장기를 둘 때도 어때요? 이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체스나 장기를 통해서 혹은 요즘 보드게임을 저도 실제로 아이들과 많이 하는데 이 보드게임을 가장 재밌게 자유롭게 두기 위해서는 결국은 규칙이라는 걸 엄격히 지킬 때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게임의 규칙과 룰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거기서 자유는 발생하지 않죠.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하지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실은
그 선악과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여하튼 이 지식을 주는 이 마법의 열매, 지식을 준다라는 건 이 선악과를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 반대쪽에 또 생명나무가 있었죠. 옆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사실상 상징하는 것은 더 어떤 풍족한, 더 무언가 신비한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선악과를 생각하면 아까처럼 우리의 타락의 교리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만 남게 돼서 이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추후에 루이스가 오늘 이제 이 수업 후반부에 얘기하는 루이스의 상상력을 통해서 사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왜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같이 있을 때 어떤 우리에게 신비를 허락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선악과 스토리만 들으면 아담의 이제 이 실패, 아담의 어쨌든 이 불순종만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순종에 관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인간은 창조된 시기, 이게 완전히 선하고 행복했다라는 거. 인간은 창조된 시기에 완전히 선했고 행복했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지금의 존재로 이제 타락을 한 거죠. 말 그대로 다른 단계로 떨어진 거예요. 과학은 보통 이를 비판합니다. 과학은 이런 창조론의 어떤 이런 교리를 비판하면서 타락의 교리를 비판하는데, 우리 인간이 창조된 시기에 완전히 선했다라는 건 잘못된 거다. 오히려 원시 시대의 그 야만과 미개함을 생각해 보면 원시 시대는 선하고 뭔가 행복했다는 어떤 그런 완전성이 아니라 불완전성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시대가 진화하면서 인간은 더 완전해진 거다라고 보는 게 과학적 사고죠. 하지만 루이스는 일단 이거를 우리가 초창기에 이미 서론 때 이미 이 반박을 했을 거예요. 야만과 미개를 최초의 인간들이 그러니까 야만과 우리가 미개를 보통 볼 때 야만적이야 미개하다라고 볼 때 이 최초의 그런 인간들을 외설적이다, 흉포하다, 잔악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저 사람 야만적이야, 저 사람 참 미개하지라고 표현하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고대의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했을 때 그 조상들이 야만적이고 미개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보다 외설적이고 지금 우리 현재보다 흉포하고 지금보다 잔악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이런 그 인류학자들 있죠.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되는 건 미개인의 폄하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증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미개하다라고 얘기했던 고대인들은 훨씬 더 굉장히 문명적이었고 훨씬 더 많은 도덕성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증거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이 고대에 대한 것을 비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인간의 어떤 그 문물을 보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아이폰과 컴퓨터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봤을 때 고대의 문물은 매우 미개해 보이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현재 남아있는 고대의 문물은 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남겼다기보다는요, 그들은 그냥 그 시대를 살면서 유용했던 것들을 만들어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몇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남겼다기보단 그들이 만든 것 중에 유독 튼튼한 것들만, 혹은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정에 의해서 운 좋게 살아남은 것들이죠. 운 좋게 남아있는 것들이 현대 남아있던 우리가 어떤 고대의 뭐 청동기 어떤 유물이다. 그죠? 신석기 유물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셔지지 않고 남아있을 만한 것들만 우연히 남은 거지, 그들이 사실은 더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우수한 물건을 만들면 모든 면에서 지금 시대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이 에밀리 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수백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종을 과연 그 소리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만들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청아백자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도자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자기도 공장에서 여러분 지금은 대량 생산할 수는 있지만 그럴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말 그대로 이 도자기 장인들이 수백 년 전에 빚었던 그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을 지금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
또 그리스 신전 같은 거의 유물들을 봐도 이 건축에 대한 이 아름다움들, 어떤 이 균형과 비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지금 시대라고 해서 더 잘 지을 것인가라고 보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더 문물적으로 우리가 또 진화된 것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대의 문물들이 지금 거보다 더 못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도 오늘날 시대에 뭐 마취제 같은 거는 굉장히 새로운 건 맞지만 그런 걸 제외해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나 여러분 그 가족 구조, 의복, 또 뭐 물이나 가축이나 어찌 보면 다 이미 고대 때 다 개발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도 어떤 우리의 의복도 우리가 어떤 마시는 물이나 어떤 가축을 어떤 키우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고대 때도 다 있었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뭐 마치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타락의 교리를 반박하는 거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다시 인간은 창조된 시기에 완전히 선하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이 타락 이전의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과학의 이름으로 원시 시대는 더 야만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돼라고 말하는 건 역시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반박은 죄를 지으려면 위반할 법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신학자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말 그대로 태초잖아요. 이 창세기에 죄를 지으려면 위반할 법이라는 게 이미 먼저 존재했어야 되고, 근데 법은 어떻게 생긴다? 법은 집단적인 본능 속에서 어떤 관습이 생기고 그 관습이 법이 되기까지의 어떤 거대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생기려면 아까처럼 관습화되려면 집단적이어야 되고 공동체적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법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개념에서 법을 논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 자체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 죄의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상 죄도 지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루이스의 반박은 뭐냐면 왜 최초의 죄를 사회적이라고 전제하냐라는 거예요. 왜 최초의 죄를 집단적으로부터 생각하냐. 법이라는 건 꼭 집단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최초의 죄는 그러니까 이웃, 관계에 대한 죄가 아니죠. 이웃과 대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오히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이자 관계만 있어도 충분히 이 법의 개념은 생길 수 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치 이거를 집단 본능의 관습을 통해 법이 생긴 거다, 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는 잘못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함으로써 충분히 우리는 최초였던 그 법 체계를 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큰 죄를 찾으셔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 가장 큰 죄를 당연히 성욕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남자로서 항상 싸워야 될 부분이 이 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진짜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니죠. 실제로 아담이 저지른 죄는 성욕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죄라고 했을 때 최초의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왜 그러냐? 이 교만이란 죄의 핵심은 뭐냐면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떤 자리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 부분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건 이제 창조주의 바램을 피해서 어겨서 이탈해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꼭 복잡한 사회성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단 간의 관계에서의 교만도 물론 있지만 가장 이 지금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창조주의 자리를 뺏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인식을 할 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중심 자체를 이제는 나냐 하나님이냐, 결국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데 그 중심성이 나로 이동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게 타락의 핵심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이 매일 짓는 죄다라고 루이스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만이란 죄는 모든 사람이 매일 짓는다.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 나타내는 죄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교만함이다라는 거죠. 조금만 상상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죄를 짓고 있을 거다. 이 교만에 대한 죄.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건 매우 쉽죠, 사실은요.
혹은 그래서 지금도 짓고 있는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지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미 지은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있을 거다라고 루이스는 아예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루를 매일마다 보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참 이상한 말일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주체적인 건데 내가 내 삶을 오히려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신앙의 핵심은 결국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히려 신에게 양도할 때, 하나님에게 나의 중심을 양도할 때 거기서 오히려 근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설, 마치 인간의 윤리로 봤을 때는 예속되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양도할 때 그 신이 전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도의 우리의 행위 가운데 그 교만을 내려놓는 거죠. 그 교만한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선택할 때 오히려 그건 예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나타난다. 인간이 오히려 신에게서 벗어나서 내 중심으로서 모든 걸 사유할 때 사실 그거는 내 중심으로 내가 자유롭게 했는 것 같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이거는 오히려 그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무신론자분들께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어떤 거에서도 의존하지 않고 난 나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말이 원래 그거거든요.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내가 내 자신을 믿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신이라는 존재를 빼면요. 내 자식을 더 믿거나 혹은 돈을 더 믿거나 내 명예를 더 의존하거나 결국 어딘가에 의존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경우가 정말로 드물거든요. 예. 순수한 자기 자신만을 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건 보통 현대 철학에서 니체가 얘기하는 어떤 방식인데 보통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우리는 또 그게 우상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꼭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야, 이슬람의 신 믿지 마. 저기 인도의 신 믿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돈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진정한 무신론이 있기는 한 거냐라고 우리는 반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나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가, 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정도만 유지하시는 분도 정말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진짜 무신론자는 사실상 무신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5%도 안 될 것 같다.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가 싫은 거지 또 다른 신, 또 다른 물상화, 물신성이라고 하죠. 또 다른 물건을 신격화해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조차도, 저 같은 기독교인조차도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몫을 마치 어떤 세금처럼 옛다 하고 주는 거죠. 내 지갑에서, 그러니까 내 건 거야, 말 그대로. 내 지갑에서, 내 것에서 일부의 어떤 것들, 일부의 시간과 일부의 정성과 일부의 마음을 신에게 떼어주면 이걸로 됐죠? 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되게 많다는 거죠.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갔다 오고 헌금 냈으니까 됐죠?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에서 자기는 이제 평안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뭐랄까 마음에서 그 선언에서 우리가 사실은 헌금을 하는 거고 교회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표현일 뿐이지 마치 세금 떼듯이 사실은 일부를 떼어냈으니 이걸로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부분. 사실 이거는 그 신앙이 오래된 분일수록 느끼는 걸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이 순간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중심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기도조차도 항상 유지되기가 어렵다. 물론 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면 처음 한 주간은 여차저차 된다. 처음 한 주간 정도는 그 소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한편
근데 바로 또 무너지는 게 있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수고는 어떤 부수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둘째 주가 되면 요령을 터득하게 되고요. 셋째 주가 되면 그 일을 전부 뒤적거리면서 자신을 위한 계획으로 바꿔버려요. 셋째 주 정도 되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을 때는 단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계획대로 할 수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에게 간섭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인간의 아주 그 절묘한 죄성을 루이스가 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명의식 딱 가지고 세일을 시작했을 때 한 주간은 여차저차 돼. 그럼에도 하나님이 즐거운 어떤 즐거움과 수고는 또 부수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둘째 주가 되면 요령을 터득해서 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요령을 좀 피울 수 있을까? 나중에 셋째 주가 되면 어떻게든 전부 뒤적거리면서 나를 위한 계획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쵸?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될 때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간섭당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런 삶이 계속 우리는 패턴적으로 반복이 되죠. 자, 순수한 아름다움, 순종의 어떤 요소, 자기 앞의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행동이 거듭될 때마다 결국 우리는 자꾸 퇴색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거듭될 때마다 본래 어떤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종의 요소들이 혹은 내 앞의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순수한 자세들은 퇴색되어 간다. 하나님을 위한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오고 우리는 어떻게 항상 이대로 이렇게 항상 아래로 미끄러지고 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매번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전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갈등과 유혹과 이런 나 자신이 정말 처음부터 그랬겠냐라고 보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루이스는 믿고 있습니다. 평소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인력은 자기 자가로 자꾸 회귀하는 이런 우리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 있잖아요. 나를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어떤 그 힘, 그것이 바로 타락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루이스의 상상력이 가동이 돼요.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성의 어떤 매개체. 자,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세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인간성의 어떤 매개체로서 동물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복잡한 뇌 형태를 만들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성 만들죠. 복잡한 뇌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직 인간인 건 아니야. 육체 심리 작용이 물질과 어떤 자연적 목적으로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어떤 매개체 같은 그런 동물 형태를 만들어 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때가 되자 의식, 나를 대상화 가능한 그 의식을 넣어준 거야. 하나님을 알고 진선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인간을 만든 거죠. 규명하고요. 유기체 전체를 지배하고 모든 부분을 빛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의식이에요. 인간 의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의식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선미를 판단할 줄 알고요. 정확하게. 우리는 항상 혼돈에 빠지잖아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걸 판단할 때 우리는 항상 혼동스럽지만 최초의 인간의 의식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준 의식이라는 건 이 유기체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있는 유기체를, 생물들 전체를 지배하고 모든 부분을 빛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의식이었을 거다. 인간 존재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으로 몸의 기관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 뭔가 대등하거나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로 보지만 오히려 그때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 몸 자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에 포섭되는 거죠. 의식이 오히려 더 월등한, 인간 의식이 자연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몸이 아픈 거는 내 의식과 별개로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프죠. 근데 지금 루이스의 상상은 최초의 인간이란 그 의식으로 몸의 기관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창자나 우리 어떤 간이나 이런 것들에 그조차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플 리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기관들의 이런 자발적인 욕구, 그러니까 잠 또한 의식적인 휴식,
잠도 우리가 정말로 눈 감고 아예 의식 없이 다 잠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몸이 회복을 하면서도 의식을 갖고 휴식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휴식하는 걸 상상해 보자라는 거죠. 되게 특이하죠. 우리가 그냥 자면 골아떨어지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안전하고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초의 인간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루이스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휴식했을 거다. 신체 조직의 의식의 어떤 의지가, 신체 조직이 의식의 의지에 달린 만큼 수명도 자신의 재량과 선택에 달렸을 거라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아까처럼 몸의 기관은 의식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몸의 기관이 낡을 필요도 없고 늙을 필요도 없고 병에 걸릴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죠. 의식으로 충분히 지배 가능하니까. 그러면 수명이라는 것도 자신의 재량과 선택에 달렸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네. 우리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 인간은 하위 생명체를 그래서 제어할 수 있었을 거다. 나아가서. 그래서 말 그대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거는 실제로 어떤 이런 수직적인 권력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당시 최초의 인간은 하위 생명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을 거다. 짐승과 정말 대화하고 짐승에게 명령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짐승과 함께 노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들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대리자로서로도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동물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보다 완전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자기 사랑과 생각의 첫 자리에 두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언제든 하나님을 자기 사랑과 생각의 어떤 첫 자리에 두는 것이 항상 자연스러웠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현재 타락한 인간은 되게 노력해야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둘 수 있는데 최초의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첫 자리에 두면서도 나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재와 능력과 기쁨을 선물해 주셨다라면 인간은 그것을 사랑의 숭배로서 보답하는 거죠. 그것이 선순환되는 어떤 과정.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배운 사람이나 어른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에 비해 하나도 유리하지 않음을 기독교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즉, 마침 여러분 고대 인간이어서 최초의 인간은 여러분 이런 건 고민할 수 있죠. 최초의 아담은요 아이폰을 알았을까? 당연히 모르죠. 최초의 아담은 위성을 알았을까요? 위성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보다 고대인으로 갈수록 단순하다. 하지만 그게 단순하다고 해서 더 유리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고등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유리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어떤 관계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여러분 항상 어린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분리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남을 단 하나의 차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모두에게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낙원의 인간이 만약에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이런 최초의 인간,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인간이 죄짓기 이전의 인간, 그 완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겉만 보면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그냥 원시인이고 미개인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소수의 몇몇은 그 알아봄 속에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의 어떤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자기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 우리의 타락의 어떤 이 상황, 그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거짓된 삶이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그 팩트 앞에서 결국은 우리는 독립하고 싶기 때문에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명사가 되고 싶어도 결국은 형용사에 불과하다. 예, 우리는 신에게서 독립된 하나의 어떤 명사로서 또 다른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으면 그게 곧 타락이고 교만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형용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자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 안에 자아 숭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아가 있죠. 사실 그 자아만큼은 최초의 인간에게도 신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자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아 숭배의 위험성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드셨냐라고 했을 때, 왜 자아를 인간에게 줬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결국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요. 타락하기 전에 자기 양도는 그래서 갈등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락하기 전에 나를 신에게 양도하는 그런 행위는 갈등을 통해서 양도한 게 아니라 기꺼운 일이었다. 아주 당연한 일. 예. 극미량의 어떤 자기 집착을 즐겁게 극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착이 없진 않았겠지만 매우 작았을 거다. 지금 우리는 자기 집착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집착을 정말 쉽게 극복하고, 인간 영혼이 아까처럼 유기체를 완전히 통제 가능했을 텐데, 그죠? 분명히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이 자아를 통한 우리의 능력 자체는 유지될 거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 속에서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은 당연한 거고 뭔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지금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자아의 능력들 있잖아요. 이런 능력,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그 능력이라는 건 엄연히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죠. 위임받은 권위였기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포기하자마자 능력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인간, 우리의 상태는 정말로 많은 능력들이 잃어버린 상태다라는 거죠. 자, A가 B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자, A가 B를 다스린다. 이게 뭐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A가 진짜로 B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거지 우리에게 모든 걸 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A가 B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와 같다? 하나님이 A를 통해 B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 이론이 있는 거죠. 인간은 청지기이고 대리자입니다. 잠시 동안 맡고 있는 거죠. A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순간 결국은 A가 B를 다스리는 관계는 불가능해지는 셈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이 태초에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더 폭력적인 거죠. 지금 타락한 인간의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더 기대게 되는 모순이죠. 더욱이 인간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능력에 더 기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을 오히려 컨트롤하고 통제한다기보다는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 같은 거죠. 자연의 파괴는 다시 인간의 파괴로 돌아오니까요. 결국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이 영혼의 법칙에서 자연의 법칙으로 바꿔서 유기체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루이스도 그걸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타락 이전에는 이 자연의 법칙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인간 영혼의 법칙,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혼의 법칙으로 이 우주가 돌아갔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 인간에게는 위임받은 그 권력을 빼앗겼잖아요. 인간은 이제 그 능력이 없어. 자연을 대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세계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으로 대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루이스의 지금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기체를 다스리게 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 영혼의 어떤 그 다스림이 유기체의 다스림의 어떤 그 타락을 통해서 자연 법칙의 다스림으로 바뀐 겁니다. 그 자연 법칙이 유기체를 다스린다. 예전에는 인간 영혼이 직접 유기체를 다스렸다라면 이제는 자연 법칙이 유기체를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생명도 노쇠하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죽음이 발생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죽음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자아가 직접 우리의 유기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죽음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가 노쇠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 빠지면서 인간은 노쇠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욕망이라는 것도 이성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주변의 생화학인 어떤 이 사실, 물질들 있죠.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생화학적인 어떤 물질적 사실들이 유발시키는 것대로 우리 욕망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과도한 식욕들, 성욕들, 그죠? 어떤 물질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시 그 자연의 법칙에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생긴 일종의 결과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어때요? 인간 정신도 이제는 심리라는 과학적인 심리 법칙에 의해서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고장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모든 게 고장났고 이 고장난 의지는 몇몇 사고와 욕망을 몰아내어 결국은 잠재의식을 형성한다. 이건 무의식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루이스가. 당시에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모르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고장난 의지는 몇몇 사고와 욕망은 억압하고 몰아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몰아내다 보니까 잠재의식이라는 또 다른 무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또 나중에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에게는 무의식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무의식이 왜 필요하겠어요? 억압될 필요가 없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교통한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오히려 행복했던 그 시대. 그것이 이제는 허락되지 않는 시대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타락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종 자체가 지위를 상실한 거다. 그게 타락인 거죠. 우리의 지위가 정말 어때요?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루이스의 우리는 이 상상 덕분에 굉장히 어떤 건강한 어떤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타락 이전에 정말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타락 이후에는 결국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상 저주인 거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자연의 원칙인 것 뿐이에요. 타락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타락 이전이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영적인 생명 안으로 전 유기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가는 거지, 끌려 올라가는 거지. 무슨 우리가 흙으로 그냥 다 썩어서 돌아가는 방식은 타락 이후의 문제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이제 뇌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뇌생리학이 되게 발전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예전 의식이라는 건 대뇌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기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인간 의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대뇌라는 작은 어떤 우리 머리통만한 그냥 그 크기의 뇌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지배당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뇌생리학 연구는 인간의 의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다만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꿈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타락한 상황을 보면서 타락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된 존재였는지를 자꾸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 타락한 이 상태가 너무나 만족스럽다라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타락, 인간의 악함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애초에 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루이스가 이전 단원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이 지금 시대가 죄를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애로사항이라는 거죠. 루이스는 또 이렇게 상상합니다. 드라마와 교양학의 어떤 춤의 상징으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예측하지 못하셨거나 그래서 놀랐다는 착각을 배제하기 위한 상징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어. 그래서 놀랐다는 어떤 착각을 우리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은 오히려 전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될 줄이야. 이렇게 우리는 또 반대로 또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을 배제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우리는 어떤 드라마와 교양학, 어떤 그 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이 우주의 어떤 첫 번째 성운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이미 내다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선이 창조물에게서 올라오는 악에 의해 교란되는. 자, 다시 보세요. 되게 좋은 정리거든요.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선함이 우리 창조물에게서 올라오는 그 악에 의해 교란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악 때문에 고통받는 자연을 하나님이 떠맡으심으로써 그 교란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일종의 아름다운 춤, 그 초월적인 어떤 춤이라고 우리는 춤의 상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악을 제공하는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악을 제공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제공 주체인 거죠.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의미 있게 진술하는 방식은 뭡니까? 설사
실제 우주 어떤 곳에 인간 외에 인간 말고요 또 다른 이성적인 종이 또 있다고 해도 그들 역시 꼭 타락했을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루이스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전능하고 모든 것을 예정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면 대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성운을 만드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알고 있다는 얘기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라면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대한 쇼 아니냐. 어차피 타락할 줄 다 아셨다라면. 그죠? 정작 인간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논리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루이스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춤의 상징으로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진술하려면 이런 상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우주에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외계인이라고 표현하죠. 또 다른 신의 어떤 피조물이 있다고 했을 때도 야, 그럼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그들도 결국은 타락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필연적이고 너무 운명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사실은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현재 우리는 부패한 종의 일원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현재 우리로선 타락을 했고 부패한 종의 일원으로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신의 전능함을 통해서 신이 이것을 다 이미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필연적인 운명이나 아담의 탓으로 돌려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타락할 거 신이 알았으니까 지금 타락한 상황은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이 타락한 상황이 내 잘못도 아니고 뭐 아담의 잘못이고 심지어는 더 올라가서 이렇게 운명 자체를 허락한 신의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매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를 한번 예시로 들고 있어요. 루이스가요. 잘 보세요. 요 사례가 굉장히 오늘 수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매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봅시다. 집 자체가 너무 환경이 안 좋았어. 부모의 환경, 뭐 여러 가지 경제적도. 그러면 이 아이가 점잖은 집안으로 뭐 입양이 됐다고 칩시다.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 이 아이는 자기가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기 때문에 싸움과 고자질과 여러 가지 악덕한 행위를 이미 하고 있어요. 항상. 싸움, 고자질, 비겁한 행위의 그 아이에 대해서 결국은 그 점잖은 집안에서 이 아이를 받아준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까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가 중요해요. 현재 아이의 성품이 분명히 혐오스러운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는 지금 이 싸움, 고자질, 욕설, 뭐 시기, 질투 이런 것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그건 분명히 혐오스러운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그 성품은 싫어해야 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건 정말 불행이 맞아.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 아이와 그 성품이 별개인 것처럼 나눠가지고만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품에 대해서도 불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별개인 것 마냥 결국 우리는 함께 봐야 됩니다. 현재 그 행위를 즐기는 건 어쨌든 그 아이 자신이라는 거. 자, 보세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런 아이에 대해서 저 아이를 우리가 마냥 정죄할 수는 없어. 이 아이가 자라는 환경을 아니까. 얼마나 딱한 환경에서 자란지 다 아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아이의 행위 자체는 아이의 성품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노력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할 것이고 고쳐가야만 한다는 거죠. 저건 저 아이의 잘못이 아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돼가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되고 왜냐하면 결국은 그 행위를 현재 그 행위, 그 잘못된 행위를 현재 즐기고 있고 선택하고 있는 건 그 아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와 아이가 짓고 있는 그 죄의 행위 자체를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이 자체를 통째로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죄의 관계도 똑같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타락한 상태고, 이 타락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자꾸 아담의 탓으로 돌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매우 즐기고 있고 매우 능동적으로 즐기고 있는 이 죄 자체가 결국은 고쳐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타락했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다시 처음에 잠깐 상상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선악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감춘 신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급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체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실제 인간은 우리 사고의 범주와 3차원적인 상상력으로 재현해낸 인간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죠. 태초의 실제 인간은 대체 뭐다? 우리의 사고 범주와 3차원적인 우리의 현재의 상상력으로 이 재현한 우리가 뭔가 재현해낸 인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죠.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 즉 우리는 다른 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각 개인을 구별해주는 개별성이, 우리는 개별성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나 하나, 나의 개성, 나의 특성 이런 것들. 각 개인을 구별해주는 개별성이 이 절대적인 실제 안에서 우리가 아는 바 없는 개념에 의해 어떤 평형을 이룰 것이다. 되게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개별성과 긴장관계에 있는 다른 원리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삼위일체도 봐요. 삼위일체 원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경의 원리처럼 인간 또한 영혼이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사실은 또 다른 모든 존재 내지는 어떤 존재 안에 현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다라는 그 상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인간의 개별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와 너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연결된 존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성만을 강조한다는 건 고립된 존재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세 명의 어떤 특성과 개별성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또 어떤 하나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개별성이 인정되면서도 동시적으로 사실은 다른 모든 존재 내지는 어떤 존재 안에 현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때때로 개인 개념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해놓고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별로 안 주시거든요. 네, 이삭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모레알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처럼 구약은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 대한 그 개인 개념을 되게 전체론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 전체, 가족과 공동체적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기적 관계, 인간의 존재라는 게 결코 개별적으로만 딱 독립돼 있고 내 인생, 나의 삶 요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존재라는 건 계속 무언가 옆으로도 확대되고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혹은 더 과거적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런 인식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이런 인식은 그때의 사회적 경험으로 지금의 어떤 진리의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의 사회적 경험으로 우리가 지금의 진리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똑같아요. 그때의 사회적 경험으로 지금 인식 못하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함부로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인식 못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뭔가 인식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인 개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약에서 나타난 어떤 이 말씀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어떤 감각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통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의 제자였고 나중에 따로 떼어져 나간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별적인 것 같지만 집단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좀 엮여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좀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어떤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의미가 생기거든요.
철저하게 우리가 한 100년만 살다가 가버리는 그냥 그 삶 자체가 전부라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끊어져 있는 삶이 맞을까라고 보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더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우린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 우리 인간에게 선함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거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라는 건 남을 그냥 돕는다, 착한 거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것. 타락한 인간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으로 사실은 그 방향으로 끌어가 주는 게 진정한 선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치료하고 바로 잡아주는 그 부분에서 정작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통이 대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고 타락한 우리를, 잘못된 우리를 치료하고 바로 잡아주는 바로 그 부분에서 대체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죠. 드디어 인간의 고통의 챕터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가게 됩니다. 6장, 7장은 인간의 고통 1, 고통 2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타락편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